히브리서 13장입니다. 1절로부터 8절 13장 1절로부터 8절인데 7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13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타락, 배교에 관해서 경고하고 교훈하고 이제 권면한 이제 히브리 기자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좀 던지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것,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면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기본적인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네가 예수 믿는 증거, 교회를 다니는 증거를 대봐 라고 하면 뭐에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7절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치관, 시야, 관점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건 우리 교회, 부천, 한국을 떠나서 21세기 전체적인 세계적인 의미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 게 과연 어떤 건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감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랑, 둘째는 결혼, 그리고 셋째는 물질.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과연 변했느냐, 과연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1, 2절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래요. 형제는 여기서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을 1차적으로 이해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래요. 사랑의 의미는 뭐냐? 계속인 거죠.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계속해요. 물론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보통 통용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는 평생의 예수다. 그 말의 배경에는 자녀는 끝까지 사랑해야 할 존재다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맺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는 말은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지 마라. 반복해서 사랑하라. 계속해서 사랑하라 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한 순간의 점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계속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곧 실망을 이깁니다. 사랑이 좌절을 이기죠. 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걸 누가 가장 많이 느끼냐면 목사가 많이 느낍니다. 아, 하나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 다시 한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랑의 속성과 본질은 계속이다. 한 번 하는 건 사랑 아니고 뭘까요? 한 번만 몇 번 하다가 탁 나는 것. 제가 예전에 책에서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는 말은 무시가 아니라 동정이다.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참 맞다 싶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까지는 사랑할 수 없지만 만약 최근에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지쳐있고 낙심하고 실망했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영혼과 이 지체를 다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억합시다. 사랑의 속성은 계속하는 것.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부지 중에 잊지 말고 부지 중에. 부지 중에라는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계속 하다가 그 자리에 헌신하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이 창세기 18장 19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창세기 18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마을 어귀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사람 셋이 오는 것을 보고 막 달려나가서 넋죽 절하고 주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네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누군가를 섬겼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참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원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나에게 정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복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나도 모르게 탁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있는 자리에서 목회를 열심히 했더니,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그 자리를 지켰더니,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상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묵묵히 쭉 감당하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아, 맞다 싶더라고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런 복은 우상으로 전락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이런 복이 있어. 그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거든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복을 갖다 준다 해도 그것이 그에게 우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물론 그래서 받는 복도 귀하긴 하지만 정말 나에게 득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현실을, 그 자리를, 그 뚝심을 가지고 쭉 가다가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 이런 복도 주셨네, 저런 복도 주셨네. 그것이 진짜 복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결혼과 침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귀하게 여기랍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그리고 침소라고 얘기합니다. 부부만의 은밀한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 비혼과 비혼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비혼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심지어 바울은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혼 자체는 성경에서 결혼 안 한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비혼주의는 달라요. 왜? 비혼과 비혼주의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비혼주의는 사상과 이념이에요. 이 사상과 이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있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결혼을 못해.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애초에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결혼 안 해. 이건 주의예요. 사상이고 이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결혼을 섭리하셨어요. 결혼이라는 무엇을 만드셨어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해 라는 비혼주의는 성서적이지 못하고 죄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왜 결혼해야 하냐? 우리가 보통 남녀끼리 뭘 해요? 사랑하고 연애하잖아요. 그런데 연애만으로는 남녀가 깊어질 수 없어요. 깊어지려면 어디까지 가야 하나요? 육체적 관계까지 가야 돼요. 성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즐기기만 할 거야. 이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해요. 아니 목사님 어느 시대인데 이 말씀을 전해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난 아직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남녀는 연애만으로는 깊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하면 뭐 하고 싶은 줄 아세요? 남자가 여자가 사랑하면 육체적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런데 연애만으로 끝나겠다? 그러면 나의 몸을 끊임없이 성적인 도구에 맡기겠다라는 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결혼이에요. 그 다음은 침소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휘히 여겨라 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결혼하고 나서는 절대 바람을 피지 마라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한번 주석을 살펴봤더니 굉장히 광범위하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정신적인 간음도 포함이고요. 성도착증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증세까지 포함한다 라고 한 주석서에 그렇게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정신적인 것 혹은 육체적인 것까지 다 포함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결혼이라는 제도도 귀하게 여겨야 할 뿐 아니라 만약에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그 가정을 소중히 지키고 아름답게 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의 건강한 가치관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 여기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격이 없어요.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돈을 다루는 인간의 자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족을 얘기합니다. 자족. 성경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버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없고요. 어떻게 하면 자족하냐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성경은 답을 그렇게 썩 많이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 돈을 초월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족 혹은 지족이라는 표현을 빌립보서에서 쓰고요.
그리고 자유라는 말이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란 말은 뭘까요? 물질에 있어서 자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자족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지로 살란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탐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그리고 또 뒤에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래요. 돈 없으면 누구에게 무시받습니까? 사람에게. 그죠? 뭐 환경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족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갑자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문맥이 좀 맞지 않아요. 오히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라 그러면 문맥이 이어져요. 그런데 대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로 족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의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면 일단 막 낙심해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랍니다. 오히려 너희의 연약함이, 너희의 이 가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라. 여러분 이 역사를 경험하셨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사람이 늘 부자면 좋겠지만 그럽니까?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난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사실 가난한 크리스찬도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초대교회에 AD 1세기까지는요 거의 대부분 다 80% 이상이 가난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물론 후대에는 로마의 상류층도 믿었지만 거의 대부분 로마의 종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가난했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죠. 근데 가난하면 사람들이 늘 이렇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는 둥, 아니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게 보는 둥,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족합니까? 물질이 곧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데 그러지 말랍니다. 족한 줄로 알라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너의 그 물질의 연약함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하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떠오르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속상해요. 막 돈이 없어. 막 절절절 매지요. 그럴 필요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혹시 물질 때문에 어려운 게 있니? 그러면 이 부분을 나한테 한번 기대해 보지 않겠니? 내가 채워줄게. 아니면 내가 너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게. 라는 여러 가지 다면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물질만 없으면 이렇게 딱 기죽어요. 물론 사람이라 일순간 기죽을 수 있죠. 그런데 죽기까지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나를 물질적으로 연단하실 때 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나의 전 삶과 인격이 꼬꾸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 나의 연약함을 찾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궁상이에요. 돈이 없어서 막 궁상. 안타까워.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좀 길게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예전에 누구라고 이야기하기 좀 조심스럽긴 해요. 실명을 언급해도 괜찮긴 한데 그분이 가진 게 없었어요. 뭐가 가진 게 없었냐? 일단 돈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분은 인물이 없었고 그다음에 키가 작았답니다. 완벽하죠. 세트죠. 완벽한 세트예요. 결혼 못할 완벽한 세트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은혜를 받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돈도 없고요, 키도 작고, 우리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뒷다리 잡고 그냥 엄청 매달렸어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한 자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죽지 않는 건강한 가치관의 소유자,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